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빈들의 고백을 선포하라, 빈들의 고백을 선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스다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빈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계신 것입니다. 빈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빈들 같을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갖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빈들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발휘했더니 5,000명이나 먹는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인생의 빈들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빈들이 아니라 축복의 자리, 잔치자리 같은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삶은 기억될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게 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에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크게 두 분류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읽었던 본문 중에 18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제자가 무엇이냐라는 그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이 누가복음 9장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마태복음의 16장에도 마가복음 8장에도 이 본문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사건은 항상 이게 평행 본문이라 그래가지고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쓴 사건은 다 이렇게 다르게 기록해 놓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복음에는 없는 부분을요, 마태복음과 그 마가복음에는 기록해 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가 왜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을 읽었던 우리 22절과 23절 사이에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말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듣고 이제 내가 죽음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말립니다. 주님, 그러하지 마시옵소서. 자꾸 말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꾸짖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이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서 그 뒤에 있는 부분은 모든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그 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가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그러는데, 과연 제자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어설프게 제자라고 말한다 그러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처럼 우린 주님에게 꾸지람을 당할지 모릅니다. 오히려 내가 제자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전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나의 신앙생활이 이 성전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인 줄 알았더니 나는 베드로처럼 책망을 듣는 수도 있고, 내가 제자인 줄 알았더니 나는 그저 한 무리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 전 여러분이 진짜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제자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제자는 무엇일까? 첫 번째 제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제자의 조건은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볼까요? 한번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에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5,000명이나 먹이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사실은요, 기도하러 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야, 무리들이 지금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디?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제 아들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19절 보십시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약의 엘리야라 같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부활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지금 무리들이 하는 말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답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느냐? 그렇다면은 그 무리들이 말하는 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묻고 싶은 것은 이거였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원래 의도의 관심은요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무리는 그렇게 대답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이 물음 앞에 우리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먼저 대답합니다. 누가 먼저 말하게 되는 냉큼 얘기하죠. 여기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고 마태복음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 얘기하겠죠. 기독교를 창시한 사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게 되면요 다양한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아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만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셔가지고요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서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이 중요한 말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베드로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베드로가 지금 현재 이 질문을 한 장소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요 어떤 도시에서 이 질문을 물어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도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는 이 도시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도시가 어디냐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왜 이 도시가 중요하느냐? 저는 이 본문에서 오늘 이 도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은 도시의 이름인데 옛날에는요 도시의 이름을 지을 때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 이름을 막 짓고 그랬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말은 이 인물의 이름인데요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이 이스라엘 북쪽 지방을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빌립보라고. 그런데 자기가 로마 황제에게 더 잘 보이려고 그래가지고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의 이름을 거기 붙인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이름과 자기는 붙여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붙이려면요 아무나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이사라는 황제의 이름을 도시에 붙이려면 그 도시에 황제의 신상이 세워져야 되고 모든 사람들은 황제에게 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걸맞금 황제 이름에 걸맞금 도시에 많은 것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황제 도시처럼 보여져야 그래야 로마에서가 그 이름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최북단에 있던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다른 도시보다 풍요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혜택이 좋았습니다. 무역도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타락했고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장소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이 주라는 말이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그 당시에 주님이란 말은요 아무한테 쓰면 안 됐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만 퀴리오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그 말 썼다가는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누가 진짜 퀴리오스냐, 누가 주님이냐 물으면 사람들이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가 퀴리오스 주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퀴리오스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 이것이 정말 더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베드로가 알아서 했는지, 아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도 너무 놀라가지고 야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았니? 야 분명히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쳐줬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 당시에 금기사항이었고 혁명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지금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곳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기보다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인 도시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도시는 가이사라 빌립보 같아요. 우리에게 가이사라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이사라 빌립보의 가이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진짜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우리는 이 땅 삶을 살아가서 진정한 우리들의 고백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고백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때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기보다는요 내 눈앞에 다가오는 현실의 삶 속에서 때로는 힘이, 때로는 권력이, 때로는 물질이 그 주님의 자리에 서 있다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그 세상의 논리가 나를 지배하고 세상의 권력자가 나를 지배하고 나의 죽고 사는 것을 힘 있는 자가 그렇게 나의 목숨을 부지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것이 진짜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누구나 대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기서 물어보십시오. 다 여러분들 저한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안 물어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그럼 어디서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여러분 직장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게 사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 여러분이 찾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물어볼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이 현장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거기에서 고백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얘기했을 때 깜짝 놀랄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잘못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캠퍼스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만나는 동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걸 몰랐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저 내 배 채우기 위해서 500여의 도시락을 빌려 먹은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황제가 지배하는 이 소지 속에서, 돈이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권력과 물질이 주인인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건설 현장에서 좀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거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예수 믿는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되게 조금 이렇게 남자들이 세계에서는 약간 좀 부끄러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같이 있었던 그 현장에 그 아주 그냥 험상궂기로 아주 그냥 그 유명한 분이 계세요. 얼굴이 너무 무서웠어요. 예. 그분의 이름 지금도 몰라요. 그분은 현장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요, 철근공이었어요. 철근공이다 보니까 이 그 철근을 옛날에는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메고 다녔거든요. 옛날에 뭐 이제 기계로 뜨는데, 제가 아주 그냥 그 대학생 때니까요. 그러니까는 이 철근공인데 그분의 이름은 김씨 아저씨입니다. 김씨 아저씨. 근데 이분이 왜 유명했냐면요, 이 김씨 아저씨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끝나고 이제 밥을 먹게 되거든요.
밥을 먹으면 그 현장에서 이게 그 한박식당에서 먹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현장인 근로자들이 먹는 큰 이게 그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밥을 먹는데 모든 현장 직원들이 와서 밥을 먹게 됩니다. 밥을 먹게 되는데 줄 서서 밥을 먹는데 그 철근공 김씨 아저씨는요 밥을 퍼가는데 이 식판이 넘쳐날 정도로 푸는 거예요. 반찬도 산더미처럼, 밥도 산더미처럼, 국은 막 세숫대 뜨는 것처럼 엄청 붓는 거예요. 한박식당 아줌마가 제일 싫어했어요.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이만큼 가져가지고 들고 가는데 현장에서 금방 들어오니까 막 땀은 막 나죠. 막 새까맣게 생겼죠. 얼굴 시꺼머져. 아무도 그 사람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무서워서. 근데 이분이 밥을 들고 막 가는 거예요. 가더니만은 이제 식판 앞을 딱 놓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죠. 야, 이제 아마 놀라웠게 밥을 먹겠구나 이분이. 그럴 줄 알았는데 이 득치게 산만한 분이 갑자기 밥을 탁 놓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식사 기도를요 제가 그분이 무서워가지고 제 테이블 한 2테이블 정도 뒤에 떠가지고 저는 이렇게 먹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먹냐 보려고. 이분이 제가 들릴 정도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짧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오래 기도하더라고요. 다 끝나서 아멘한 다음부터는 동물의 본능적으로 먹더라고요. 막 먹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람인가 청소인가 모를 정도로 막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저는 그때 그렇게 기도 못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하면 혼날까 봐 눈곱대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신발끈을 막 풀어놔요. 묶으면서 올라오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안 하면 찝찝하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먹었는데 그분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나타내는 거예요. 손가락을 딱 끼고 탁자에 손을 딱 얹고 들릴 정도로. 그때 저는 그분의 그 모습에 충격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다 알 정도로요. 그 후로부터 그분의 얼굴이요 달라 보이더라고요. 새까만 그 얼굴에 웃으면 이빨밖에 안 보이지만 너무나 그분이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분의 그 모습 보면서 도전받았습니다. 나도 삶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다. 나도 삶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나도 보여주는 인생이 되고 싶다. 저는 지금도 이름도 모르는 김씨 아저씨라고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정말 여러분 현장 속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삶의 속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질문을 볼 때마다 왜서 회피하고 그저 모른 척하고 여러분 지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면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는 그런 제자가 되겠다고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어서 저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참된 제자의 고백을 통하여 진짜 제자가 되는 그런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의 길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요 진정한 제자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짜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본문 말씀 23절 보십시오.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는 제자답게 살 때 제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의 고백으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지만 진짜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진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길은 오늘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저 한 번 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한 번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제자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 믿는다는 것을요, 예수님이 제자를 된다는 것을 솔직히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뭐 예수님이 제자 된다는 게 별거겠어? 교회 생활하고 세례받고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그리고 뭐 성경 공부하다가 제자 훈련 받으면 뭐 다 제자 아니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제자를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 부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종교인이 많아요. 제자는 적습니다. 제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종교인은 십자가를 그저 걸어만 두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종교인은 그 십자가를 그저 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약해졌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졌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십자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은요,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들의 삶엔 십자가는 점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그저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십자가 없이 선거하고, 십자가 없이 예배드리고, 십자가 없이 말씀 듣고, 십자가 없이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그러냐면은, 이 십자가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24절 25절 읽어보십시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이런 뜻이거든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겠는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목숨을 바친다는 겁니다. 옛날에 로마의 십자가 형틀은요,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거였습니다. 어디로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으러.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 살려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죽으려고 지십니까? 살려고 지십니까? 살려고 지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죽으려고 져야 됩니다. 그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십자가가 시작이 되고 십자가가 끝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됐을 때,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는 십자가는 그저 멀리하고 싶은 그런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를 걸어두기는 좋아하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 정신이 점점 희미해지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그저 십자가는 먼 이야기처럼, 그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그런 사람들이 지는 것이지, 나는 그런 십자가를 질 만한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슬금슬금 무리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참된 제자의 길이 아니라 그저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필요할 때만 주님의 제자이고 필요할 때만 무리로 서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지어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주님 따라갈 때 그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역, 내게 맡겨진 십자가, 여러분 이것이 선명히 드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 없는 예수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인생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그저 입술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이요 삶으로 증명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이냐? 입술의 고백과 함께 삶의 고백 후에 마지막 하나는요,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 말씀 26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제자란 무엇이냐? 제자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요, 예수님도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삶을 살면서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말씀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당당하게 주님을 고백하는 여러분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란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제자인 것이죠.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말하라는 겁니다. 그걸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과 예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제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보다는요, 무시하고 무관심한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사람을 교회로 전도해 본 적 있습니까? 일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예수님에게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전한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주저하고 나에게 그런 달란트가 없다고 합리화시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그것을 전할 때 그때 내 안에 선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입술의 삶을 통하여 진정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어떤 한 원주민 할머니가요, 예수님을 알게 됐대요. 이제 선교사님이 그 할머니에게 얘기했대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이 원주민 할머니는 어떤 분이냐면요, 시각장애에다가 문맹이에요. 글도 못 읽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온 겁니다. 그래서 글도 못 읽고 시각장애인이 할머니가 선교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 말씀했던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여기다가 좀 이렇게 밑줄 그어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거기다 밑줄을 그어주세요. 빨간색으로.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 초등학교 앞에 가서 계속 서 있었습니다. 애들이 학교를 끝나게 되니까 이 할머니가 아이를 부른 겁니다. 학생 이리 와봐. 학생이 오잖아요. 그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좀 읽어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는 할머니가 눈이 어둡고 글을 보니까 그 말을 그 학생이 떠듬떠듬 읽어준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을 다 읽어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겠죠, 아이가. 그러면 그 아이한테 그걸 설명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도했대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 속에 선명히 십자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내가 알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1분간 기회를 줬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십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1분간 시간 줬을 때 내가 예수님을 누군지 설명할 수 없다면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하는 자가 더 은혜 받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전할 때 우리는요, 내 안에 복음이 더욱더 선명해져서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부끄럽지 않게끔 여러분 날마다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진정 주님께서 보실 때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속에 예수님이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삶의 현장에서. 두 번째 제자는 무엇입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짜 제자입니다. 세 번째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 다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이 부끄럽지 않는 인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